오늘 저는 절대 강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강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많이 읽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의 차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옷을 벗는 그 실수가 도를 넘어섰는데 그 취하기만 안 했어도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자식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바깥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어도 저주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선일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불행할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안타깝게 잘못된 선을 넘어선 것 때문에 노아도 수치를 당했지만 그 자녀 가운데 함이라는 자녀들과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데, 이들이 번성하는 과정에서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 지역에 살면서,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 여기 모여서 함께 좀 힘을 모아 살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며 살아보자는 그런 시도로 지은 것이 바벨탑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은 결국에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함의 자손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힘을 모아 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면서 우리 함의 족속이 절대 강자로 부각해보자,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바벨탑을 지은 것이죠. 바벨론 지방에 바벨탑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고대 바벨론의 그 돌에 이렇게 석여져 있는, 서판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지구라트의 건설로 하늘의 모든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한 신이 내려와 이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가진 채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폐허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큰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 이루어내자고 하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이 바벨탑이 얼마나 컸냐면 지구라트의 규모가 이 바닥의 저변이 122m나 된다고 그러고 높이가 46.5m, 그리고 바깥은 역청으로 쌓았고 안쪽으로는 진흙을 이겨 쌓았다고 하는데, 이 기계가 없는 이 시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최초로 용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용사라는 뜻은 기뽀르라고 하는 말인데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온 천하를 호통하는 최고의 강자, 절대 강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용사가 되고 사냥에 능란한 사냥꾼이 되어서 사람이나 짐승을 해치는 맹수들을 없애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10장 8절로 9절에 보면,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용감하다 그러면 항상 니므롯을 비유할 정도로 상당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족속이 도시를 세우거나 어떤 성을 세우면 그걸 뺏어버려요. 성경 말씀 창세기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이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그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절대 강자로 살아온 사람인데, 저는 이 절대 강자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는 절대 강자, 하나는 하나님 있는 절대 강자. 하나님 없는 절대 강자는 어떤 사람일까? 인본주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절대 강자는 인본주의예요.
내가 성을 쌓아놓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절대 강자의 자리로 세워나가는 것은 바벨탑인데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헐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기 보면요 특이한 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함의 족속이 뭘 하려고 하냐면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죠. 인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도 사람이고 문화의 중심도 사람이고 모든 행동의 기반도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특별히 현대 경제가 발전하고 자기가 강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절대화돼 버려요. 나하고 틀린 것은 다 절대적으로 범죄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언어 소리에 하나님은 어디도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소리예요. 인간의 이성의 소리만 질러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인간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자손들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이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하나님 없이 강해지잖아요. 절대 강자가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교만과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그러면 아이쿠 그리고 하나님에게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강자가 등장했다가 몰락하고 또 강자가 등장했다가 몰락하는데 사람들이 특이한 건 뭐냐면 강자가 되고 나면 꼭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정권을 잡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놔야 되겠다라는 거기에 자기가 매몰돼 버려요. 지금 정권도 보면 잡고 나니까 과거의 세력은 다 적폐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싸움을 또 일으켜요. 국가를 혼란하게 해요. 그 전에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틀리니까 너희는 적폐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나라가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믿기 어려운 인간이 대역사를 만들어내면서 뭔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을 나타내려고 그러죠. 우리가 알듯이 세계 과학기술계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유람선을 만들면 유람선은 가장 큰 걸 만들고 싶어요. 내가 제일 큰 걸 만들었다. 또 높은 빌딩을 지면 최고의 높은 빌딩을 내가 짓겠다. 가장 빠른 열차를 만들겠다. 비행기를 가장 빠른 걸로 만들겠다. 가장 빠른 컴퓨터를 만들겠다. 뭔가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X-51A기예요. 이 X-51A기는 음속의 6배라고 하니까 대단하게 빠른 건데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까지 비행기가요, 인천항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13시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만들어낸 이 X-51A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얼마 만에 가느냐? 13시간 만에 가는 뉴욕을 2시간 만에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점점 빠르게 이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저는 이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바벨탑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물산에서 지은 그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이건데, 이 부르즈 칼리파라는 게 얼마의 높이냐면 828m, 163층입니다. 163층. 근데 지금요, 이 2019년에 완성될 킹덤 타워가 있어요. 킹덤 타워. 이거는 높이가 얼마냐? 1000km예요. 1000m, 1km. 1km 높이를 올리고 167층 높이에 이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끊임없이 이걸 짓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더 높은 거 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의 핑항에 국제금융센터가 660m, 우리나라에 지금 그 롯데가 얼마 정도 되냐면 그 높이가 555m? 555m, 123층이죠. 여러분,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디자인, 설계 말고 디자인만 하는데 얼마 들었냐 했더니 디자인비만 3천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짓고 올라가는데 이게 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력이 있어. 우린 이 정도 힘이 있어.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자기 바벨탑을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 북한에서 왜 저렇게 난리칩니까? 우리 힘 있다. 우리 핵폭탄 만들었다. 그 미국 너희 까불지 마라. 정말 웃기는 거거든요. 코끼리 코털을 근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폭격기가 북한 상공을 날르고 있었어요. 지금 다 뭐냐면 쓸데없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은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 대로 파멸이에요. 파괴예요. 비참하게 몰락하는 거예요. 중국의 고속열차가 CRH라고 하는 380A는 얼마 정도 속도를 내냐면 시속 486km를 달리는데 세계 최고속 기록을 경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차가 어느 정도냐면 10시간 기차로 가던, 지금의 속도로 10시간 가던 거리를 4시간 만에 주파해버려요.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그 무한한 능력을 막 발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자기가 절대화돼 버리고 자기 아성을 쌓고 내 밑으로 다 들어와라 힘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없는 바벨탑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돼, 내가 이 정도 힘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돈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해?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렇게 보면 자기만을 위한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라가는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가보면 절대 강자들이 있어요. 절대 강자. 하나님 없는 절대 강자들. 이런 절대 강자들이 흥할 것 같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세세 과학 문명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없는 문명 문화는 다 몰락해버려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적인 절대 강자가 강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절대 강자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절대 강자. 하나님을 위한 절대 강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절대 강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그러잖아요. 흩어놨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이게 하나님이 저들을 흩어놨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면서 창세기 9장 7절에 이런 소명을 주잖아요. 창세기 9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자, 아까는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 절대화하는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란 거 아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 이 바벨탑을 쌓고 이 흩어짐을 끝에는 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을 하는 거예요. 온 땅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은 뭐예요? 이기주의적인 바벨탑이에요. 우리끼리. 야, 우리가 좋은데, 우리만의 세상, 우리만의 교제, 우리만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따져서 끼리끼리 노는 거죠. 여러분, 정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조직이 정치예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절대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러니까 나하고 틀리면 다 적폐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에는요,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극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수구 꼴통 보수도 있고 그리고 진보 보수도 있고 그리고 적당 보수도 있고 또 적당 진보도 있고 극진보도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우러서 연합되어져 가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그 나라가 강한 나라지. 너는 틀렸어, 넌 잘못했어, 다쳐, 나의 적이야, 이렇게 완전히 멸시해버리고 선을 닦아버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돼 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아성을 쌓아놓는 바벨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몰락하기 쉬운 거는 우리끼리, 나하고 만난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면 교회는 몰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 속에 다원화가 돼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관용,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열려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러 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그건 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거는 이상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이상한 겁니까? 교회는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 다양성 속에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왜 몰락하고 약해지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끼리만 놀아서요. 저쪽은 잘못된 세력.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 그 일본의 게임 회사가 와서 여기 전시를 했어요. 반다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그 반다이라고는 회사가 우리 교회 와서 이 전시를 하고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게임 오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완전 뭐 해골바가지, 귀신바가지, 막 악마 이런 거, 막 게임이니까 막 싸우잖아요. 그런 그림이 막 그려져서 예배당에 붙으니까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이 교회가 마귀짓하고 앉았다. 뭐 무슨 짓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걸 주최한 우리 청년들에게 별소리를 다 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또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서 목사님 이번에 기도회는 위에 서지 말고 지하 서읍시다. 아니 위에 서야지 왜 지하로 해. 아유 교인들 올라가다 시험 듭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이 우리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교회가 보고 수용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게 들어오면 큰일 나냐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돼 있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다
다 전시회가 끝나고 사인회가 벌어요. 사인회가 오는데 그 회장이, 반다이 회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거기 온 젊은이들한테, 여러분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놀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도? 여러분,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은 내 마음인 거예요.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이게 강한 건데, 교회가 다 탑을 쌓아놓고 바벨탑을 쌓아놓고 아무도 못 오는 거야. 여기는 우리들만의 영역이야. 우리들만의 세계야. 다원성과 간영을 잘 조화시키는 교회가 강한 교회고,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현재 최대 강국이 어디죠? 답은 미국입니다. 다시요. 최대 강국이 어디죠?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 강국입니까? 하버드 대학 조지프 나이 교수가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기하고 친분이 가까웠던 싱가포르의 전 수상인 리카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이 언제쯤 미국을 추월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경제 성장한다고 하니까 언제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싱가포르의 수상인 이분은,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화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이 리카뉴라는 사람이 중국 화교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카뉴 전 수상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절대 미국은 중국에 추월당하지도 않고 중국이 추월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리카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인적 자원은 13억이다. 중국의 인력이 13억이다. 그런데 미국의 인적 자원은 70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구 인구의 70억이라는데 미국의 실제 인구는 3억입니다. 3억.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70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 리카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미국분이 아니고, 이 교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조지프 나이 교수한테, 당신이 미국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일 당신에게 지금 미국이나 중국으로 성공의 기회를 찾기 위해 이민을 간다면 당신은 어느 나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민을 간다면 중국으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완전한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당신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이 아닌데 이민을 갔을 때 미국에서는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중국에서는 자리 잡을 수 있느냐,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느냐, 또 만약에 내가 미국이나 중국에 가서 공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공무원이 되고 공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미국에서 당신이 공직자가 될 수 있겠느냐, 중국에서 공직자가 될 수 있겠느냐? 절대 중국에서는 안 돼요. 다른 민족이.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70억을 받냐면 세계 인구를 다 포용하는 이민국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설계했던 스티브 잡스, 애플, 그 대전 컴퓨터를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스마트폰까지 개발한 이 스티브 잡스가, 그의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냐면 시리아 출신이에요. 시리아 출신이 미국에 가서 자리 잡아서 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몰라도 아는 척해야 수준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케냐 출신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나올 때 어머니인가 누가 뭐 일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한참 시끄럽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약소민족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조지 로로스라고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예요. 유럽 증권 분석가인데, 이 사람은요, 이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고 유럽 증권 분석가인데, 이 사람의 어디서부터 이민 온 거냐면 헝가리부터. 물론 본토는 유대인이에요. 흐름은. 그런데 헝가리에서 이민 온 거예요. 근데 헝가리의 사람이 미국의 경제의 분석가가 돼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김용 총재라고 있죠. 세계 금융 총재. 우리나라 사람이자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계 금융 총재가 된 것은 미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총재 할 수 있겠어요? 금융 총재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왜 강한 나라냐면 세계의 모든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하냐면 다양성, 다원성, 그리고 관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미국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청도 전라도끼리만 뭉친다? 우리는 경상도는 경상도끼리만 뭉친다?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전라도 목사한테 데려다 부흥회하니까 전라도 분들이 다 모여서 응원하러 와. 응원하러. 나 깜짝 놀랐어. 은혜 받으러 와야지 응원하러 와. 다른 부흥회는 한 번도 안 와.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 오셨다. 또 말투도 전라도. 그 여러분 저기 어디야? 저 분당에 있는 그 소강성 목사님 교회는 다 전라도 사람들. 그분은 또 일부러 전라도 말을 쓰면서 해요. 그리 부르는데 이러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남진 또 누구냐 그 송대관이 이런 연예인들 전라도 분들이 다 그걸로 가는 거야. 이게요, 교회가 폐쇄가 되는 거고 이게 다 침체되는 거라. 교회는 예수말교회가 강하려면 다양하게 모든 사람이 와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왜 교회인데 뭐 이런 사람이 오느냐 저런 사람이 오느냐. 교회가 강하면 아무나 오면 어때? 내가 진리 안에 무장되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복지 있는 데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CJ 팀들이 와서 할머니들 꽃꽂이 연습시키고 막 이런 것도 했어요. 얼마나 좋아? 물론 그 사람 CJ에서 무슨 자기네 이름 내려고 하러 왔지만, 아, 교회 이용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조합해 왔다. 제가 아버지 이것만 해야 교회냐고. 이것만 해야 교회냐고. 사람이 수만 명 모여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힘이 아니에요. 절대 강자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가운데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자의 조건.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진정한 강자가 가진 리더십의 실체는 힘이 아니다. 힘이 아니고 관용과 개방이다. 관용과 개방이다. 너그럽게 열어놓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몽골에서부터 고대 로마 제국에서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강대국을 만든 리더십, 전쟁을 해서 싸우고 이겼고 뭐 했는데 로마가 그렇게 강하고 뭐 한 것 같아도 이 나라들이 다 몰락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강자의 조건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관용과 다양성, 관용과 다원성이라는 거예요. 너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에 자기만을 위해서 아성을 쌓는 자기 신격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끼리 바벨탑 쌓고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라고 했을 때 이건 강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쳐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땅을 정복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헤쳐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면 내가 바벨탑 쌓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탑을 쌓아줄 테니까. 신명기 28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내 자녀가 복을 받아. 이런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좀 남기고 싶어요. 돈을 많이 남겨서 형제간에 재산 싸움하게 하지 말고 사람다운 인간을 키워내란 말이에요.
다른 인간을 키워내야 돼요. 세계적인 부자고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부자는 자녀에게 무언가 일을 해야 할 정도의 재산만을 남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게 하는 건 부모로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약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좋은 말이니까 성경 다음으로 좋은 말 같아. 시작. 진짜 부자는 자녀에게 무언가 일을 해야 할 정도의 재산을,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남겨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자식에게 땅 문서가 아니라 나눔의 행복을 유산으로 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식에게 땅 문서가 아닌 나눔의 행복을 유산으로 줘라. 이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뭐냐 하면 미국에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매스컴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내가 기부한다.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TV에서 이 버핏의 세 자녀를 방송으로 불렀어요. 불러놓고 방송에서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뭐란 거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항상 이야기했다. 돈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만약 그 아들들이 하냐, 만약 우리 아버지가 이 돈을 사회에다 기부하자고 물어봤다면 당연히 못 내게 자기들이 막았을 것이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즐거운 일을 하고 나누는 즐거움을 갖도록 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 모든 매스컴이 버핏은 자기 개인의 사업만 성공한 게 아니라 자식 교육에 성공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과시되고 뽐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뒤를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토지 소산도 가축도 건강도 책임져 주잖아요.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도 제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너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흩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니까 너를 자꾸 낮춰놓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육의 욕심을 꺾어버리세요.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 뭐로 사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지 말고 영적인 존재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해야지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그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으로 욕되게 하리요. 다 같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뭘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왜 불렀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하다.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쳐놨다.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하나됨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됨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4장 5절에 뭐라는 거 아니?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 곧 만유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탑을 쌓아 올려요. 가문의 탑도 쌓아 올려요. 여러분 오늘 이걸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가문이 얼마나 복된가 한번 보십시오. 잠깐 동영상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동영상.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댐프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2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부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절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조나단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모시가 세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조나단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평생의 밑거름이 된 독실한 신앙심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시골의 이 작은 마을에도 그의 가족사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That they named the middle school in town after Timothy Edwards because of his forward thinking in educating his daughters. And back then, you know, usually the women didn't know how to read and write.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조나단의 후손들 가운데 2명이나 이곳 예일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또 조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수십 명이 이곳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또 여기서 교수직을 지냈습니다. 예일대 고문서 도서관에는
조나단이 성경을 일일이 옮겨 쓰고 꼼꼼히 주석을 달아놓은 필사본 책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신학자로서가 아닌 당대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지식의 지평을 폭넓게 넓혀갑니다. 예일대에는 지금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또 그의 가문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도 가문의 성공 비결로 1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 그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first of all, cultivating closeness in a family was very important for the Edwardses. Jonathan himself, was a very loving parent. He and his wife had a very loving relationship. He called it a spiritual union. So that was very important. And so that bond between father and mother helped to create the atmosphere of the whole family where they felt very close.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의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 심지어 교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제1의 사교육비와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독한 교육 열풍이 몰아치는 우리 사회에 조나단과 사라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들을 크게 만들고 가문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인격으로 가정이 뭉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뒤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강한 절대 강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갔다 오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는 새벽기도를 꼭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새벽기도를 와서 뭐 기기도 한 건 아니지만 뭐 상 받는 맛으로, 먹을 거 주는 맛으로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인생 살기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게 새벽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가 목사님한테 왔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몰랐다면 난 자살해 죽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여러 통을 받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전 교회의 유치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중고 청년들 다 특별 새벽기도 올 때는 전체가 다 동원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매일 요즘에 중계를 합니다. 시원교회 새벽 5시부터 하는데 중계를 해요. 인터넷 중계를 해서 들어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오냐면 애들부터 시작해서 위, 아래, 뭐 부속실, 식당, 뭐 로비까지 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들이 유모차에 아기를 싣고 와서 새벽기도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인생을 세워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뭘 세우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절대 강자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세워주는 절대 강자를 사십시오.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진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강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결국에 바벨탑입니다. 다 흩어지게 되고 언어도 달라지고 내가 노력했던 것이 뿔뿔이 산산조각이 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내 인생의 바벨탑은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아집과 여러분의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인간이 자기의 아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나만의 영역을 표시하고 나만의 것만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 의해 내가 세워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